태영아 부모 복음 각인 같은데 대상이 예를 하나씩 나십시오. 12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같이 읽읍시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치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행사들이 막 여기저기 겹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뭐 꼭 태영아 부모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모든 렘넌트를 이제 키우는 분들이 교사 부모 할 것 없이 예수님의 감람산 사역 이거를 조금 중요하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감람산 사역. 이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신 사역을 놓고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기준 바꾸는 사역.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아마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 거다. 기준을 바꾸는 사역. 자, 여러분 솔직하게 복이라는 그 복의 개념이 저나 여러분이나 기독교적 말하자면 복음적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우리는 안 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하면 좋지만은 천천히 하나씩 복음 쪽으로 바꿔가야 돼요. 그게. 근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 뭐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금요. 하나씩 복음 쪽으로 바꿔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뭐 응답 받으려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음 쪽으로 하나씩 바꿔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급하게 할 건 없지만은 천천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꾸 뭐를 생각하냐면은요, 흔들려, 이게. 능력 생각은 능력. 기준이 능력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임마, 능력이 아니라 권능이야. 그랬잖아요. 기준 바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전부 다 로마의 능력, 그 유대인들의 어마어마한 능력, 그것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저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저 능력 아래 살아남을 수 있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기준 바꾸는 거라. 자꾸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게 아니고 증인. 지금 여러분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좀 낫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은 조금 나아요. 근데 실제 지금 평신도들은 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독교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성경하고도 그 사람하고도 한 개도 맞는 게 없는데, 그게 기준 바꿔야 돼, 기준. 자, 말하자면은 갈보리산 사건을 체험해라. 복음 체험하라 그 말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 각인인데, 말하자면 여러분 이거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어떻게 체험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어떻게 체험할 거냐. 야, 이렇게 지금은 안 예뻐. 엄마? 이게 이제 욕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마 제가 우리 교회 그 엄마가 성도 아닐걸? 욕을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태영아 부모의 각인. 그래서 유 목사님 얘기 안 합니까? 문제아 렘넌트는 없다. 문제와 부모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문제와 렘넌트는 없어. 문제아 문제 부모가 있을 뿐.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가 복음이 각인되어 있으면은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렘넌트는 없어요. 문제 부모는 있어도. 그래서 태영아 부모의 각인. 뭘로 각인되면 되느냐? 복음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 끝냈다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말하자면은 체험이 돼야 각인되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체험하고 내게 각인시킬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게 시편 23편 1절에 성경 구절은 얼마나 우리에게 이게 힘이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험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죠. 체험이 돼야 각인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체험해라. 말씀을 가지고 체험하는데 무슨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체험을 해라. 그래야 각인이 돼요. 체험을 해야. 안 그럽니까? 우리가 건강식품 팔아먹으려고 그 광고 보면 뭐라 하죠? 3일 무료 체험. 그래가지고 이제 팔아먹으려고 이제.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심지어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는 무료 체험할 때 준 약하고 실제 파는 약하고 좀 다르다네 또. 특히 이제 무료 체험할 때 준 약은 좀 센 걸로 하고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영양이 갈 수 있는 거 하고 실제 살 때는 좀 뭐 이상한 거 집어넣어가지고 한대. 체험이 돼야 각인이 된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체험을 해서 각인시키는데 무슨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이요. 자, 제가 로마서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걸 그냥 성경 구절로 한번 읽을 때는 이게 내게 체험이 안 돼요.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지금 이 복음이 뭐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그런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인 의, 그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조금만 묵상하면은 무슨 체험이 되죠? 그래, 다 끝났구나.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그런 확신이 와요. 그렇게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각인이 되죠. 그래. 이게요. 여러분, 성경 그냥 이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가지고 체험이 안 돼요. 이거를. 그래서 오늘
오늘 학원 보고마 들으셨죠? 저는 학원 보고마를 들으면서 뇌로 기도하는 법을 찾아야 되겠구나. 뇌로 기도하는 법을. 지금까지 우리가 입으로 몸으로 기도했잖아요. 무릎 꿇고 막 손 흔들고 입으로 소리내서. 그런데 뇌로 기도하는 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뇌. 저는 어느 정도 감은 잡았거든요. 뇌로 하는 기도. 뇌가 모든 우리 몸을 다 움직이잖아요.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뇌가 지시한다니까요. 그러면 뇌로 하는 기도를 한다면 건강 회복한다. 그렇겠죠. 입으로 기도하니까 입하고 항상 좀 영향은 가지. 막 놀리면 이게 이제 영향 가긴 가지. 근데 뇌로 하는 기도. 그러면은 정신 건강도 회복하고 영성도 회복한다.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이지만 이거를 깊이 묵상해 보라니까요. 그럼 답이 나와요. 아 그래 끝났구나. 이렇게. 자, 제가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성경 구절 하나씩만 잡고 얘기해 볼게요. 로마서 2장 5절. 로마서 2장 5절에 뭐라 했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은요 자꾸 율법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어야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뭘 고집을 부리겠죠? 그래도 양심.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도 양심이. 그게. 유대인들은 율법, 제도, 이런 어떤 할례 이런 거.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자꾸 그래도 양심 이런 거예요. 그게 고집이요. 그게 복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로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6절에 뭐라 했냐면은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어요. 아까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술 얘기가 나왔어요. 술. 여러분 술이 문제라. 술 얘기. 다 이해는 해요. 목사님들이 다. 술 먹고 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덕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덕이 안 되면 안 한다고 했다. 그 굉장히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렇죠? 굉장히 맞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게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게요. 믿음이 괜찮은 사람들이 술 먹은 것을 믿음 없는 사람이 발사. 믿음 없는 사람이 실족해서 실족해버려. 실족해버리라고. 그게 무슨 뭐. 안 그래요? 성경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먹으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그 정도로 이해 못한다면은 복음 각인 안 된 거예요. 복음 각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의 삶이 조금 허술한 삶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그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원래. 아시겠어요? 그럼 예수는 믿었는데 여러분이 약간 허술한 삶 때문에 저 사람이 시험 들었다. 그거는 제자 아닌 거예요. 원래가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복음 말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 들고 갈등할 것이란 그건 원래 제자가 아닌 겁니다. 그거는요. 그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완전한 복음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요. 완전한 복음 그걸 놓고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중요한 사역을 했는데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뭐냐면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기준을 바꿔버려요. 여러분들이 성감명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맨 먼저 이 사람을 바꿔줘야 될 것이 뭐냐면은 복의 개념이에요. 복음적인 복이 이해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고쳐주면은 성경하고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자들도 보시라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능력이 기준이에요. 능력. 와, 노마 능력 있다. 저 바리새인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준 바꾸는 겁니다. 이 사람들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능력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거예요. 권세라는 것은 위에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능력은 실력을 말해요. 실력. 공부 많이 해서 막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이게 영업을 잘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고, 그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뛰어넘고 능가하는 권능.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제 기준이 틀려 있다니까요. 자꾸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갈보리산 사건을 체험해서 그것을 각인시키라는 것인데 어떻게 각인시킬 것이냐? 말씀으로. 무슨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적은 성경 구절을요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딱 이렇게 뭔가 확신적인 체험이 와요. 체험적인 확신 말고 확신적인 체험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제가 하는 말은 목사님들도 한 번 들으면 이해 못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실력 있단 말이 아니고 저기서 제가 그래서 하도 막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조용히 하시고. 술 먹은 게 복음 아니요. 술 안 먹은 게 복음 아니요. 복음이 복음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요. 가만있어 봐라. 야, 그거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네. 그렇지. 깊이 생각해 봐야 이해가 되지. 술 안 먹는 게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술 먹는 게 복음 아니요. 복음만 복음이요. 뭘 왜 그 복음만 복음이지 다른 걸 가지고 자꾸 복음에 더하려고 그래요. 복음은 다른 것을 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을 먹어줘야 복음이 완전해지고 술을 안 먹어야 복음이 완전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 스스로 완전한 거예요. 그게요. 복음을 알려면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전해야지. 그게요. 복음 아닌 것들 자꾸 전해가지고 성도들이 헷갈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그래 안 했다면서. 그게요. 로마서 3장 24절 26절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6절 또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붙잡는 순간에 이렇게 돼버려요. 의롭다. 의롭다. 성질이 나스럽다 그 말이에요. 성질이 나스럽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여러분이 잘 읽으셨겠어요. 호세아서는요 어려운 게 없어요. 너무 쉬워요.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음란으로 표현을 했어요. 음란. 그런데 이 음란이 직업적인 창기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음란한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질. 그래서 성질을 바꾸면 돼. 그런데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질을 바꾸면 돼요. 성질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의롭다, 너 나스럽다, 질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이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행위에다가 기준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묵상해 보면요, 내가 다 이뤘다 그 말이 확신이 와요. 아 그래, 다 끝났구나. 그래서 그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그 복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게. 자, 로마서 4장 4절 5절에 이래 돼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렇죠? 일하고 삭수를 받는 것은 보수요, 보수. 그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장 가서 이제 월급 받아가지고 사장님한테 고맙습니다. 뭘 고맙습니다요? 내가 일한 거 받은 건데. 그게요. 말하자면 이제 사람이 A상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지, 사실상 고마운 건 아니에요. 고맙다는 말은 사장이 해줘야지. 이걸 주면서 고맙다 이래야지. 원래는 그게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취업도 안 되고 일자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해주는 사람이 가서 고맙다 하는 것이지, 그게요. 일은 많고 일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장이 막 월급 주면서 야 고맙다 하면서 막 이럴 거예요. 한 달만 더 해줘 이러면서.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싹수를 받는 것은 보수. 일을 하지 아니했는데 그 사람에게 싹스를 주는 것은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게 복음이요. 그게요. 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 복음이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분이 누군지 압니까? 그분이 근본 하나님입니다. 근본이 하나님. 자기 피로 친히 사신 교회. 그거를 조금만 깊이 묵상하면은, 아, 그래, 다 끝났네. 내가 다 이뤘다. 그 말이 확신 가운데 체험이 되어버려요. 확신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체험적인 확신은 그건 얼마 못 가요. 확신적인 체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여기 마가다락방 그 체험이잖아요. 여기서 뭐 방언도 하고 문이 열리고 그것도 다 여러분들이 그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만은, 여기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한 가장 중요한 체험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요. 성령으로 함께.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와서 나와 함께. 영원히.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의 체험 중에 가장 중요한 체험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그게 마가다락방 체험이에요. 그 전에는 나와 함께 하는 체험이 아니었어요. 보는 체험에서 보는 체험.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런 보는 체험이었다니까요. 보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체험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원네스 되어버린 체험이라니까요. 그래서 체험으로 확신하지 말고 확신으로 체험해라. 로마서 6장은 전체 내용이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여러분이 누군지 압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 다 끝났네. 그렇죠. 다 끝났지.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요, 이 말이 왜 그렇게 막 내 영혼 속에 확 와닿지 않느냐 하면 기준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기준이 육신적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신분이요 내가요. 그럼 여러분 확신 오지 않습니까? 맞네. 다 끝났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7장이) 뭐지요?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났구나. 율법의 완성자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자, 로마서 8장은 뭐죠? 8장 1절 2절에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요. 로마서 8장 11절에는 뭐라겠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그 살리신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리시리라.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요, 여기서 9장 10장 11장은 10장 4절 말씀 하나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10장 4절에 뭐라 했느냐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요걸 놓친 9장 10장 11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9장 10장 11장은 왜 이스라엘이 그 좋은 조건에서 그렇게 망해버렸는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로마서 10장 4절에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요. 갈보리산 사건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 다 끝났네.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는 거예요. 복음이. 자,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가진 자. 막 주여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 사람이 원수를 갚은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에도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은 방향입니다. 방향. 뭘 열심히 하고 진실하고 아닙니다. 방향 틀렸는데 열심히 할수록 틀린 거예요. 그렇죠? 부산 갈 사람이 서울 쪽에다 방향 맞춰놓고 열심히 할수록 더 멀리 가는 거잖아요. 부산 가려면 부산에다 방향만 딱 맞춰놓고 있으면 돼요. 그게. 13장,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요. 피차 사랑업이 되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같이 모든 거 있어요. 모든 거 다 포함했는데 어디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그거 먹지 마 그랬어요. 다 놓쳐도 괜찮으니까 하나 놓치지 마. 그런데 우리는요, 다 붙잡고 하나만 놓쳐버리잖아요. 그렇죠? 다 붙잡고 하나 놓쳐. 그게. 자,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다? 죄의 것이로다. 로마서 15장 2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무슨 나라입니까 지금요? 로마가 그 시대 최고의 나라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고요. 로마가 정치, 경제, 문화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뭘 가지고 간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이 저 요셉 아들 요셉이 초청을 해서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그 애굽의 왕 바로 왕한테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잖아요. 얻어먹으러 온 주제에. 그게요. 그게 축복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 복음의 비밀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라.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완전한 복음.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제가 태영아 부모의 복음 각인. 복음이 뭐냐? 다 끝났어.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각인될 것이냐? 체험을 해야 돼.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복음의 말씀으로 체험해라. 근데 그 체험을 어떻게? 확신. 여러분 성경에서요, 복음의 말씀을 딱 찾아가지고 조금만 묵상하고 깊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갈보리산 사건이 이해가 돼요. 아, 그래, 맞네. 다 끝났네. 나는 부족함이 없네. 사실은 그게 엄청난 기도요. 그게 뇌로 하는 기도입니다, 사실은요. 그게. 자, 이때 뭐가 오죠? 이제 확신이 와요, 확신.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탁 체험이 되면은 이제 확신이 오잖아요. 그래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각인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오지 않고는 절대 각인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조용히 와서 물어봐요. 조용히 뭐라고 묻느냐면은, 주님, 세상 끝날까? 주님,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죠.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로 갈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거다. 마지막 때에. 그리고 또 뭐라 했죠? 난리와 난리 소문. 기근과 지진. 전쟁.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이 일어나겠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 핍박받을 것이고, 또 거짓 선지자 일어날 것이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할 것이고. 지금 딱 그대로잖아요. 지금 우리 현장이에요. 이때 이 말을 알아들었으면 제자들이, 아,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오겠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얘기해 줬는데 확신이 안 온 거예요. 물어보긴 물어보고,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쭉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답이 나와야 되겠죠? 아,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체험이 되니까는, 아,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로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람원으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마음에 확신이 오고 이제 그때서 각인이 된 거예요. 아,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요. 그런데 디모데 같은 사람 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14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온다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러잖아요. 이미 디모데로 훈련이 돼 있어요.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고통의 때에 내가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바울은, 디모데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이렇게. 자, 이렇게 확신적인 체험을 통해서 복음이 각인이 되면은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요, 이제. 복음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입니다, 지금. 어릴 때 복음을 우리 후대, 우리 자녀에게 각인시켜 주면은 그거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이 각인된 사람은요. 본인도 못 이겨요. 복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게 이제 나쁜 말로는 고집이잖아요, 고집. 나쁜 말로는. 이렇게 안 좋은 말로, 일본 말로 곤조라고 그러죠. 곤조가 있다면서. 좋은 표현으로 저는 기질이 있다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릴 때 복음 각인돼 버리면은 누구도 못 이겨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복음이 각인돼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 이길 사람이 없어요. 복음 각인돼 버리면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자녀와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이어야만 되는구나. 복음이라야만 된다. 이거를 각인시켜줘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각인시켜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라야만 된다. 복음이면 된다. 이렇게 각인시켜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조금 창세기 1장 20절 이런 성경 구절 하나만 붙잡고 돼요. 어떤 사건을 붙잡고 하든 성경 구절을 붙잡든 이걸 붙잡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었다. 그게요.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 네가 이 시대의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가난할지라도 너는 행복한 자다. 그렇죠. 너는 만족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지구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가난하지만 나는 행복해야 돼요. 나는 만족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고. 자, 그러면 요 각인이 복음이 여러분 각인된 것을 확인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어디서 확인이 되냐면은 현장에서 확인이 돼요. 복음이 각인됐는지 각인되지 않았는지가 현장에서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0절에 말하겠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자, 증거를 좀 찾아보면요. 오늘 읽은 성경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교훈할 때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모리아 산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번제를 드리러요. 이때 이삭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저는 이삭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복음이다. 난 그렇게 각인됐을 거라 생각해, 이삭에게. 이야, 우리 아버지는 복음이구나. 그렇게요. 야, 우리 아버지는 완전 복음 기준이구나. 아니, 아들을 지금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려고 끌고 간다니까. 그때 이삭이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야, 우리 아버지는 완전 복음이구나. 그렇게. 그런데 바꾸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사실 얘기를 다 해주고, 야, 우리 하나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우리 둘이 조용히 가서 살자. 나는 너 죽는 것은 못 보겠다. 그래서 이삭이 어떤 생각을 했겠지요?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지만 복음은 아니다. 이랬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 그런 아이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참 좋은 어머니였다. 그런데 복음은 아니었다. 그죠?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그게요. 자, 보십시오. 또요.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24장
3절로 4절.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자, 이렇게 나오지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어요. 가나안 여자 가운데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마라.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여자에게서 택해야지. 그렇죠? 그래야 이익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말하자면은. 가나안 여자에게서 택해야 된다니까. 자기 며느리를 가나안 여자 가운데서 며느리를 택해야 돼. 근데 가나안 여자 가운데서 택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가나안 여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여자예요. 이렇게 미모, 얼굴은 계란형, 키는 100한, 여자니까 167 이상, 뭐 이런 거. 예? 그런 여자 하지 말고, 그 얘기요, 지금요. 언약을 알고 있는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그게요. 저는 우리 친구들, 친구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서 참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게 일부러 장로님 아들에게 그 안수집사한테 시집 보내려고 한 거 아니거든, 사실은. 일부러 제가 한 건 아니에요. 나도 가나안 남자에게 보내려고 한 거거든. 진짜 나도 그렇다. 나도 말하자면은요, 딸이니까 가나안 남자, 아들은 가나안 여자에게 장가 보내고 싶다니까, 사람이. 그게. 또 이제 우리 친구들 얘기하는데 보면요, 막 그 얘기해요. 야, 우리 아들 결혼할 여자는 무슨 기업, 그 회장님 아들인데 지금 사귀고 있고 좀. 그래서 이제 우리 멤버냐면 아닌데. 교회는 다니냐? 전에 다녔대. 전에 다녔다는 걸로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가난한 여자. 그게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인들 좋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거 예수 믿게 하면 되지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일단 가고 예수 믿게 하면 돼. 그 교회만 다닌다고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나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 사건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 이삭이 완전 복음이 각인됐을 것이라 난 생각을 해요. 이게. 자, 그럼 보십시오. 이 복음이 각인된 이삭이 어떤 삶을 사는지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에요. 한 해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26장 14절에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이제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그 원주민들이요.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면서 아비멜렉 이삭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한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 장막을 쳐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 이삭 또 시비를 거. 그러니까 보세요. 3번이나 시비를 거니까 다 양보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완전 복음이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달라. 이제 기준이 상식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 이하면은 싸우겠죠, 붙어서. 그렇죠? 상식
이하면 막 붙죠, 싸움 붙죠, 막. 그게요. 이삭은 상식 이상. 이제 기준이 달라, 기준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과 26장 26절로 33절 보면은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올라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랬지요. 복음이 각인되면은 이런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복음 각인되면은요. 그 외에도 여러분, 모세 어머니 요게벳 같은 사람들이요. 막 얘들 뭐 양자 보내가지고 뭐 이제 미국서 성장해가지고 뭐 두 종류로 안 합니까? 막 완전 삐뚤어진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완전 말하자면은 이렇게 감사한 사람이 있고, 그게요. 둘 중에 하나래요.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야, 원래 안 그럽니까? 아이고, 너를 어떻게 보내냐? 같이 죽자. 그렇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죽어도 같이 죽자. 근데 모세 어머니는 양조를 보낸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겠죠? 이야, 정말 인간적으로 한다면 우리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구나. 그렇겠죠? 그래요. 탁 뭔가 각인돼 버린 거예요, 모세가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 젖대자 말자 사무엘에게 보내버리잖아요. 나중에 사무엘이 조금 이제 나이가 먹고 이성을 갖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죠? 정말 우리 어머니는 언약의 사람이구나. 어떻게 젖대자 말자. 그렇죠. 이게요. 다윗 아버지 이세.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을요, 그 어린 소년 다윗을 그 전쟁통에 신부를 보낸다니까요. 그래서 야, 전쟁이 치거라고 그러면 빨리 도망쳐 그러야 됐거든요. 증서 받아와 그러잖아요. 증거 받아와. 그게. 그러니까 현장에서 복음이 각인됐는지 각인됐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요.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 훈련시키는 거 보면은 디모데 후서 1장 8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해라? 고난을 받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잘 안 돼요, 사실은. 잘 안 되고 마지막에 매일 설교할 때도 설교학을 그렇게 배웠으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성공한 목사님들의 설교 패턴을 보면 늘 그래요. 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게 이제 딱 각인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늘 설교해놓고 마지막에는 뭐죠? 전부 싹 축복받고 이렇게 가거든요. 마지막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이래야 되거든요. 결론.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래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설교하기 그렇게 돼 있지를 않아. 그리고 지금 큰 뭐 교회 성도 막 몇만 명씩 그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패턴이 그래요. 다 마지막에 축복을 받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 결론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설교는 바울처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자.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특히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자, 좀 이 부분을요, 그럼 정리를 하면은, 갈보리산 사건이 뭐냐? 복음이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언제? 어릴 때 시켜야 돼요, 어릴 때. 어릴 때일수록
좋아요. 그 방법이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이죠. 방법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체험을 시켜라. 그 체험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확신을 시켜라. 확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확신이 생길 때 그게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확신시킨다 할 때에 아까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현장입니다. 현장. 현장 속에서 말하자면은 우리 부모가 가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이 현장 속에서 딱 확인돼야 돼요. 아, 복음. 그래야 그게 제대로 각인이 돼버려요.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감람산 체험이라고 할 때입니다. 감람산 체험이라고 할 때에 이 감람산에서는 여러분 기준도 바뀌고 감람산에서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기준도 바뀌었지만은 방향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을 갖는 거죠. 방향.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방향 안 맞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한 것도 헛수고예요. 방향 안 맞으면.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1장 6절 여기에 방향 맞추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니까 여기다 방향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그건 너희 알바니고 하나님이 권한이 있는 것이고 너희는 8절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 여기다 방향 맞추라요. 그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할 때 방향을 어디서 찾느냐? 그 방향하는 것은 뿌리거든요. 방향은 뿌리인데, 뭐가 뿌리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방향은 뿌리란 말이에요. 이게 뿌리가 방향이에요. 뿌리가 뭐냐에 따라서 방향이 나온 거예요. 상처? 이스라엘은 상처가 뿌리가 되어 있으니까는요, 그 사람들의 신앙은 국가적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다른 국가는 다 멸망받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책이 요나서 아닙니까? 그게요. 그리고 틀린 선민 사상이죠.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의 일은 다 이방인. 그러니까 뭘 고집하게 되죠? 자기들 것을 고집하게 되는 겁니다. 전통과 제도와 율법을 고집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것을. 상처가 뿌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뿌리가 되어 있어야 돼. 그 말씀이 우리가 나갈 방향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장 사역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현장 사역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도이다. 사람들은 전부 싹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여기다가 방향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의 방향 오직 그리스도. 여기 방향이요. 오직 그리스도.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많은 사람들은 목표도 세우고 목적도 가지고 동기도 갖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하겠죠. 가서 제자 삼아라. 목표 둘 것도 없어요.
제자. 요 말씀이 뿌리가 돼 있어야 요게 방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방향은 목표도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은 제자. 그예요. 우리 사모가요. 나 오늘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사모님이 전도를 참 잘한다네. 지금 30 몇 년을 같이 살면서 네,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 전도를 참 잘하네. 주보에 막 이름 올리고 그러면 아, 이게 뭐라 올리나 이래 그랬거든요. 이게 좀 나오다 안 나올 사람들 다. 이게. 근데 오늘 이제 덕산 갔는데 보니까는요. 벌써 우리 덕산 개원 예배 드리고 벌써 7명을 전도했어. 그 지역에서. 그게요. 근데 이제 그 전도 대상이 전부 누구냐면 전부 이제 권사님, 집사님 다 이제 기존교회 성도들이 이제. 근데 이제 그 지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고 서울에서 오고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게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요. 탁 붙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뒤에 가면 사이판 온천이잖아요. 그 뒤에 사이판 온천. 그 권사님이 운영하시는데 그 권사님 오늘 새벽 예배 나왔잖아요. 그 사이하고 둘이. 그래서 보니까 사이는 약간 말씀을 듣는데 권사님은 못 들어요. 이제. 순복음이라는데 못 듣지 순복음을. 근데 내가 그 생각으로 오늘 처음으로 전도를 참 잘한다.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양육이잖아요. 우리가 전도만 해오는 게 아니라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죠? 양육을 많이 먹이는 게 양육이 아니에요. 제자. 그게 양육이요. 제자. 그래서 이 제자를 파송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전도. 이게. 하기야 뭐 데려오지도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만은.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뭘 체험시켰느냐 하면은 방향을 체험시킨 거예요. 그 방향이 어디서 나오냐? 뿌리에서. 뿌리의 내용이 뭐죠? 말씀. 이렇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제자.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현장에 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주신 최고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방향이요. 오직 그리스도. 그 최고의 방향. 이거는 부활하셔가지고 주신 말씀이요. 목표가 아니다. 제자. 이거는 감람원에서 마지막 이제 부활 승천을 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게 뭡니까? 제자들은 자꾸 뭘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로마의 능력, 저 유독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하라고? 증인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냐면 자꾸 능력이 있네 없네. 아닙니다. 예수님 주신 권능으로 증인. 여기에 방향이란 말이에요. 방향. 요렇게 방향 맞추고 있었는데 뭐지요? 유 목사님이 요번 장로 수련회 때에 3가지 체험 가지고 가라.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체험 가지고 가라. 그거 가지고 가면은 응답을 하나님이 몰아서 주신다. 응답을 몰아주신다. 자, 몰아주시잖아요. 이때부터서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의 역사와 3장에서 28장까지. 이거는 제자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받은 응답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현장에 준비하는 응답이잖아요. 응답을 쏟아 부어주셔. 응답을 몰아주셨어요. 이렇게. 자, 마지막 3번째로 무슨 체험이냐? 마가다락방 체험이에요. 마가다락방 체험.
자, 여러분, 여기서 마가다락방 체험은 하나님 능력 체험인데, 하나님 능력 체험인데,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응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가 체험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는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가 체험된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이게 실제 함께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눈에 보이게 주님이 함께 동행했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마가다락방에서 실제 내게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마가다락방 체험이 그 체험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이제 요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요게 체질이 된 겁니다. 전도 체질이. 전도 체질이 뭐냐? 막 전도로 다닌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적어 놓으시라니까요. 전도 체질은 눈만 뜨면 전도하고, 사람만 만나면 입에서 얘기하고. 한 번은 우리 저 청주에 사시는 목사님하고 부산선 택시를 같이 탔는데요. 이분이 앞자리에 탁 타고, 타자마자 운전수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수준이 안 맞는 얘기 막, 유 목사님이 바로 하신 얘기 막, 이게.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가요, 시끄러워요.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세요. 차 옆에서 대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고 이상한 양반이 복 받으라는데, 그걸 보고 전도 체질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전도 체질이, 이 말을 전도 체질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전도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뭘 체험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를 체험했는데 그게 바로 전도 체질.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너는 우리 집에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집에다가 너를 파송한 것이다. 전도 체질. 그렇죠. 유관근하고 양금자 사이에서 유근원이가 출생한 게 아니다. 그렇죠. 유근원이가 엄마 아빠 날 낳았잖아. 그러면은요, 야 임마,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그랬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럼 마리아 아들이냐?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유씨 가문에 파송한 거다. 그렇죠. 그럼 이것만 이해시켜버리면 애들이요, 불평불만이 없어져 버려요. 요것만 이해시키면요, 이거 가지고도 얘기가 된다니까. 야, 너 우리 집에 파송된 사람이 왜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불평한다. 말이 안 되지. 그게요. 파송. 학교에 가라. 재앙 맞는 학교 현장에 하나님이 너를 파송하신 것이다. 그렇죠. 왜 그러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니까, 하나님이 실제 나와 함께를 체험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너는 이제 파송된 거예요. 이게. 자, 학교 졸업하면 어디 갑니까? 군대 가고 직장 가지 않습니까? 재앙 만난 군 현장에, 답이 없는 직장에 하나님이 너를 파송한 거다. 월급 안 받아도 되는데 월급 주니까 받고. 그렇죠? 우리 자녀가 여러분 월급 받으려고 직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봐야 뭐 몇백만 원 받을 건데 그 몇백만 원 받으려고 가서 그럽니까?
거기요. 아니다. 군 현장, 직장 현장에 하나님이 너를 파송한 거다. 증거가 뭐냐? 마가다락방 체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전도 체험이에요. 그게 전도 체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전도 체질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할 겁니까? 이제 결혼할 거 아닙니까? 결혼. 요거 위에 파송은 가문에다가 파송한 거고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에다가 파송한 거예요. 가정.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가정에 파송된 자예요. 이렇게 서로가 파송된 자라니까요. 그게. 그래 버리면은 싸움도 없어. 그게 한 사람은 파송받고 한 사람은 현지인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둘 다 파송받아 버리면 되는데. 자,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자녀에게 이제 복음 각인, 말씀 뿌리, 전도 체질. 여기 이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체험이에요. 요거를 우리 자녀에게 각인 뿌리 체질 내게 하려면은 누가 내가. 그렇죠? 내가 각인돼야 되잖아요. 내가 뿌리 내리고 내가 체질돼야 돼. 내가 각인되고 내가 저 갈보리산을 체험하고 감람산을 체험하고 마가다락방을 내가 체험해야 돼. 그러면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돼.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요, 야 복음 아니면 큰일 나. 이렇게 복음 각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현장에서는 다른 거 놔버리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한테 야 오실 메시아 아냐?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한다고 그래서 너는 이 메시아 언약에 줄에 서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단에 바치라고 그러니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야 튀어. 그리고 그럼 이삭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각인이 안 되지. 각인이 될 수가 없어. 현장에서 다 다른 거 해버리니까요. 현장에서.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 딱 데리고 아침에 일찍이 묶어가지고 번제로 드리려 하니까는 이삭이 뭘 생각하겠죠? 이야, 우리 아버지 역시 복음. 그러고 각인돼. 이야,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각인된 거죠.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 하니까 번제로 드리려 할 정도로 복음이 모든 것이라면은 이삭에게 복음이 각인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내 자녀에게 복음이 안 된 원인이 내게 있구나. 그렇게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내게 복음이 각인되고 우리 후대에게 복음 각인되는 그런 시간표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영아 부모 또 우리 렘넌트 부모들이 복음으로 각인되는 말씀 듣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 우리가 각인되고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전도로 체질되어 이 유산을, 이 재산을 우리 자녀, 우리 후대에게 전달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태영아 담당자로 잠깐 나왔습니다. 다른